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용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에이투스교의 상담하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이버와 유튜브에 에이투스교의 상담하트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말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제 교회 그 상담하트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주변에 아직 섬기는 교회 없는 분 있으면 우리 이투스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좋은 교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창립 멤버 여러분들 찾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실 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전도 특공대 하고 있습니다. 미니 붕어빵으로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주일은 2시부터 4시까지고 토요일은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혹시 함께 복된 소식 선포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함께 오시면은 우리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 다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장막입니다. 이게 성전인데요. 장막. 성소인데 이 주변에 있는 게 이게 다 천막으로 돼요. 옛날 구약시대는 천막으로 돼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 되긴 됩니다만은 이게 이 테두리 다 장막이고 요 안에 보면은 뭐 테이블 있고 그 다음에 요 촛불 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요 떡입니다. 떡. 이제 요게 항상 이렇게 준비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안에 이제 들어와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장막이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요. 두 번째 장막이 또 있습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막에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첫 번째 천막이니까 그걸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까 전에 그 떡상하고 이렇게 있고 요 안에 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요 안에 들어가면은 요게 둘째 이제 장막이 되고요.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일단 그룹 천사가 이렇게 딱 지키고 있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언약궤죠, 언약궤. 네 번째 그림 보시면 이 언약궤 안에 요 돌로 되는 이제 율법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안은 지성소인데 여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아까 전에 첫 번째 장막은 일반 제사장들 매일 들어와갖고 제사해야 되고요. 여기 두 번째 커튼 해서 안에 들어오는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이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이제 번제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제사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여기 지성소에 들어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죄에 사로잡혀서 항상 이 제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제사가 만약에 효력이 있으면은 한 번만 제사 지내면 이제 안 지내도 되는데 그 효력이 없어요. 죄를 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다음날 죄를 안 지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런 제사를 매일매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다람쥐 쳇바퀴 인생이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돌을 이렇게 굴러 올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인생이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또 올리고 떨어지는 인생이잖아요. 이 다람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제사예요. 1번 제사, 2번 제사, 이래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렸지만은 제사를 지내지 이 사람 올라가서 아이고 제가 죄를 많이 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의 피를 해갖고 막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공이 또 떨어졌네? 그리고 또 올리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내가 이거 방송 온갖 사람들을 막 그 죄를 범하면서 겨우 올리는데 또 떨어지니까 또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제사, 그 율법, 육의 그 법으로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죄가 다스리는 이 삶에서 탈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남은 그 어떤 만남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이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똑같은 우리의 그 반복된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줄 수 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만남들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이게 이제 올드 스타일입니다. 옛날 방식의 만남이죠. 첫 번째 장막.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장막이죠. 첫 번째 장막. 성전입니다. 성전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한 번 딱 들어가죠. 한 번.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만남은 어떤 그 한계가 있냐면은 우리의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샘플인 것이에요. 이게 어떤 진짜 만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예시, 샘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이 예물과 제사, 수차례 매일매일 하는 이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어떤 우리가 고행을 한다든지, 또 어떤 예배를 한다든지, 율법을 준수한다든지 해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지만 그 다음날 되면 우리의 인생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죄한테 붙잡혀서 정말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제가 시키는 대로, 나는 하기 싫지만은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요,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고 또 엄란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항상 그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항상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제사적인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제사장마다 매일입니다. 서서 섬기며 반복을 의미하고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이 샘플링에 불과하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완전 새로운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은 이때까지 우리 인류가 추구해왔던 그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만남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했습니다. 단번에. 이때까지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드리고 계속 같은 걸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딱 한 번만. 이거는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once for all. 이게 한 번만. 딱 한 번에 끝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깔끔하게 끝장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죄의 저주를 끊어주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도 죽은 삶을 계속 살아가든지, 그 다람쥐 쳇바퀴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만나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믿으면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없이 하시려고 됐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전부 무모한 만남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만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 높은 곳에서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죠. 그 여인은 뭐 죄가 많아갖고 그 대낮에 물을 떠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물 좀 달라라고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왜냐면 때마침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뭐 만약에 다른 걸로 또 말 걸면은 이게 무슨 뭐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마치 물을 떠러 왔기 때문에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여인이 기분 좋으면 물을 줄 수도 있지만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원래 말을 안 걸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생기는 게 또 못생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림으로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제 생각에 아마 예수님 못생겼을 것 같아요. 어떤 화가는 예수님 흑인으로 막 그리고 한데, 예수님이 뭐 우리가 서가에서 보면 막 빛도 막 나고 머리도 막 이렇게 길고 무슨 연예인처럼 막 그래 생겼지만 아마 그래 안 생겼을 거라. 그런데 여자가 보니까 못생긴 무슨 어떤 청년 같은 게 내한테 와가 물 돌아가. 이거 또 뭐야 이거. 내가 남편 5, 6명인데 예전에 내가 수많은 남자한테 버린다는데 이거 또 내한테 자극거네 하면서 대부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신인데 언제 봤다? 나 유대인인데 나 뭘 안 좋아. 왜 내한테 물 돌아갑니까? 초면에 이렇게 거절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어이구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 하면은 네가 오히려 내한테 물을 돌락해야 될 텐데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이 무슨 내한테 물을 준단 말이야. 내가 보니까 물드는 그릇도 없는데 그거 뭐 당신 나는 물드는 그릇도 있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대대로 파는 우물인데 당신이 무슨 물을 준단 말입니까? 이 우물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뜨는 이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지금 너에게 영원한 물을 줄게. 지금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돼요. 이게 바로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목마르고 배고파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책감은 더 눈덩이처럼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제사장 찾아가서 또 예배 드리도록 해야 돼요. 또 양 죽여갖고 오만데 피 다 뿌려. 오죽하면은 그 죄사함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못 죽으니까 양 잡아갖고 양 피를 따라갖고 그 아까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고 있잖아. 테이블도 피 뿌리고 제사 나쁘면 안 된다. 오만데 다 피 뿌리고 겨우 제사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냐 옆에 치고 때를 죽이고 또 죄를 지니까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제사.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너네 만났지?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하면 돼. 이제 너에게 영원한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 뭔가 심상치 않네. 우리 예수님, 이분 예수님 같은데? 이때까지 뭔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 남편 불고 와. 이러잖아.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어떡하지? 남자 5명, 6명 만나봤는데 나는 이제 1번 남자 만나고 내 인생이 피는 줄 알았는데 더 꼬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2번 남자 만났는데 더더더더 꼬이더라. 3번 남자 만나니까 더더더더 꼬이더라. 내가 이 생각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우리 예수님이 대부분 불러오라 하잖아요. 그걸 못 불러옵니다. 왜 못 불러오나? 내 남편 5, 6명이 못 불러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못 불러온다. 그럼 또 여인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디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물어보고 예수님 속으로 내가 낸데 한 수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PPT 한번 볼까요? 새로운 만남을 이제 그 방식은 우리가 이때까지는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 미래에 만난다, 그런 생각했어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아니고, right now,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 미래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날 수 있죠? 예루살렘 아닙니다. 지금 막 예루살렘 성전을 막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고.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황금돔이 있잖아요. 황금돔. 성전 파괴되고 없잖아요. 어떤 특정한 그 어떤 기도원에 가서도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제사 지내고 율법을 하고 세상의 모든 방법은 다 X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가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이거는 영이고 이거는 진리 보이는 거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떻게 붙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이걸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에 보면 이걸 reasonable service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reasonable service라고. 이게 reasonable이라는 이성을 말합니다. 합당한 걸 말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인가? 네, 결국은 합당한 예배,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만남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있겠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긍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3의 축복으로 그 은혜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막 살았지만 주님께서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된 삶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끊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면은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음성에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지금 서 계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올드 스타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지긋지긋한 반복된 삶에서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죄의 저주를 끊는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 한 번도 배신 때려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우리는 서로를 죽이자요, 한 번도 그런 더러운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그 죄의 저주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율법도 그렇게 못해. 도덕도 그렇게 못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못해. 우리 모두 다 죄이기 때문에 죄로 죽고 계속 보복과 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요.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을 만나세요. 그게 뉴 스타일의 만남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올드 스타일 만남 방식하고 요약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올드 스타일 만남 요약. 치안의 문제 있죠. 욕심, 음욕, 정욕, 결핍, 아픔, 부족, 갈구. 아이고 정말로 미치겠네. 이래갖고 어떤 남자를 취하지요. 그 유통기한이 짧아. 금방 실적 나버리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가잖아요. 그래갖고 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거 죄를 없애보려고 약을 잡아. 도덕으로 해도 되고 행위로 제사로 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갖고 또 외로워요. 그래서 또 유통기간 버리고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게 올드 스타일이란 말이죠.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없는 그런 뉴 스타일의 방법,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타일, 세상에는 없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서 9장 11절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장막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위에서부터 쭉장 펴졌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래가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모든 죄의 이제 완전히 깨끗이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한 영원한 제사.
제사 이제 안 해도 돼. 한 영원한 제사이면서 한 영원한 제사장,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여러분들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주 안에서 더 이상 정지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양심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므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것,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는 물을 기르지 않아도, 다시는 여러분들 죄의 지위를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이것들을 사하셨는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라고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만남, 예수님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세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죄에서부터 벗어나시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